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동생 하나님과 일행으로부터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슬퍼서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5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뭐 돈을 이웃에게 빌릴 수도 있지만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왜 은행에 가죠? 은행이 어떤 자격을 갖추면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상담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을 진행합니다. 그 존재가 그 기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서 부르짖고 또 호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안 되는데 육신의 질병도 삶의 문제도 그런 어려움도 내 삶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기도할 때 자기의 고국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두 가지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 위에 살죠.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 땅이 무너지면은요, 사람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는 거죠. 저 우주 너머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국의 백성들이 능력을 다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성벽과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의 집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한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겁니다. 한 성읍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거예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것을 알고 있기에 느헤미야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저 무너져 황폐해진 내 나라 내 조국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를 이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순종하진 않아요. 잘못된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요, 한 걸음씩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두 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뭐 이것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죠.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요,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 있나요? 못 도와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겐 간구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간구할 때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 사랑을 베푸시는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요, 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지키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근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우리 고국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죄악됨에 대한 회개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해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즉, 그 계명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내 신앙이 정말 나름대로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삶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 거죠. 뭐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예배 참석하고 또 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순종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것을 흩어구제하고 나눠주고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나 잘 믿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고요. 그러지 못한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 무엇보다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겸손한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와 같은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인가? 긍휼을 부어 주실 것인가? 사랑하실 것인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냉정하게 자꾸 강조하냐면요. 당연히 나에게 복 주셔야지. 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런 신앙의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착각을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게 깨달아 알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쁘신 분들 또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오늘 비소식이 있는데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현순 장로님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이제 수술하게 되어집니다. 한 30분, 40분 이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길지는 않다고 합니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질병까지도 또 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환절기 가운데 우리 또 감기나 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이 또 우리 군인의 형제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몽골 선교지 위하여서 우리 4월 6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우리 선교지 교회의 이 설립 하게 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일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선한 이웃교회로 이제 이름을 정하고 세워지는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작은 개척교회들 여전히 힘들고 또 어렵게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힘있게 또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